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자신의 유산을,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배분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때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일정한 유산을 챙겨주고 아들은 그 유산을 챙겨서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났습니다.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자유여행을 떠난 이 아들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여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끼니조차 이을 수 없어서 희망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 일을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 살 수만 있다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떠난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멀리까지 선걸음에 뛰어나가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크게 노합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던 자신에게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탕자 아우에게는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냐고 항의하면서 잔치를 거부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앞에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은전,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 은전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와 이 9 드라크마를 두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 양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양은 무리를 떠난 것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떻게 돼요? 드라크마는, 저기 있는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드라크마는 수동적으로 주인인 목자와 여인이 찾아 나서야만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무리에서 이탈한 이 양, 그리고
이뤄져 버린 한 은전, 그것은 수동적으로 주인이 찾아 나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탕자 자신이, 우리가 앞서 양과 은전, 드라크마에서 찾은 것은 어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인이 찾아야만 됐는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본인이 돌아오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 두 비유와 오늘 탕자의 비유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탕자. 먼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는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아마 여기에는 이 주변장의 환경을 보면 아마 창녀들에 대한 얘기들이, 창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관료였던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아 희망이 없었던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1절 말씀에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포기했지만, 이 사회는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부족한 자녀가 있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39편 8절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내가 우매한 자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인생.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불의한 자가 많아요. 더러운 자도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며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간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자아 상실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굳어진 상태로 인생을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 허락하신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름다웠던 자신, 순수했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회개할 거리조차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회개에는 몇 가지 재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이 내 삶을 운영하는 엔진이라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두려운 것도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 품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엔진의 동력이 고장나고 소진되면 고독하게 남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돌아보고 회개하고 원래의 출발선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는 구석이 동이 나고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고 고독하게 되어서 이 고독이 인생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흉년과 궁핍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본문 18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회개의 고백을 2번이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피할 바위, 반석 어디 있으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리방황하던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조건 없이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선걸음에 달려가 맞이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죄책감과 함께 어떻게 맞아주실까 회복의 기대감으로 주저주저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이 아들과 달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의인같이 아들을 여기시고 맞이하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새 언약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힘찬 새 출발을 격려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신발을 신겨 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걸음으로 우리를 마중하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며 큰 축제를 준비하시고 새 언약과 새 출발을 축복하시며 이전보다 더 돈독히 교제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집에 있었고 몸은 항상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값없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죄인을 죄 없는 의인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치 못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이 첫째 아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고 공기도 자유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인 것을, 그분의 돌보심이고 이 생명은 오늘도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인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토라를 연구하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배설하신 이 주님을 비방했던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공적만을 내세우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바리새파와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나의 신앙 열심으로, 나의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집을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멍해가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게 됨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속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돌아온 이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되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이 탕자 같은 죄인을 돌이키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희락을, 평강과 의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으시며 그를 찾아 기쁨의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같이 신앙과 지식과 성실, 자신을 자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거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것이 참 자유인 줄 알고 스스로 멍해가 되고 종이 되는 이 헛된 자유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뒤늦게라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며 그분께로 회복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들, 때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